오늘 우리가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은요, 우리가 1년에 한 번 주일로 지키는 이웃사랑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한 번 이 이웃사랑의 주일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을 다시 사랑하고 또 그들을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주일의 시간을 보내는 날이 오늘 이 주일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이웃사랑에 대한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을 정말 이 66권의 성경의 말씀을 꽉 쥐면 이 66권의 성경의 말씀은 두 가지의 사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두 가지의 사랑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두 번째로는 이웃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두 가지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함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 전체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을 보면 한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묻느냐면,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그 당시 율법은 총 613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613개의 많은 율법의 조항 중에 가장 으뜸이 되고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계명이 있으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무엇하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 계명을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뭐하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주목해서 보아야 될 구절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 계명을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계명을 말씀하신 다음에 두 번째 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원어적인 부분들로 자세히 해석해 보면 여기서 말하는 그라는 대명사는 앞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율법의 계명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라는 것은 헬라어로 엔톨레라는 단어로 율법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같으니라는 단어는 어떠한 뜻을 갖고 있느냐면 모양, 힘, 권세가 동등한 두 가지를 비교할 때 쓰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은 결코 우열의 차이가 있는 계명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동등한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계명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 이웃을 무엇과 같이 사랑해야 되느냐?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은 동등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웃의 사랑은 결코 소홀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본질과 같은 것이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본질이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본질을 갖고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나타나는 또 하나의 사랑이 바로 무엇이냐? 이웃의 사랑이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본질이라면 이웃의 사랑은 그 본질을 통해 나타나는 행함이 바로 이웃의 사랑이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20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아멘. 오늘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뭐 하는 것이다? 거짓말하는 자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결국 보지 못하는 누구도 사랑할 수 없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를 사랑하는 이웃의 사랑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계명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나와 있는 이 계명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사랑하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로 사용되게 돼요. 동일한 단어, 아가페세이스라는 동일한 단어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은 하나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내 몸과 같이 누구를 사랑해야 되느냐?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모습이라는 것이. 그러면 우리의 이웃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웃을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마태복음 22장에서 말하는 이 이웃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구,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이웃의 개념은 훨씬 더 넘어서 결국 나를 해하고 미워하는 원수까지도 그 이웃에 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의 범위는 내 주변에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때로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우리의 이웃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사랑이 대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듯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일까요? 왜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우리의 형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뭐 하셨기 때문입니까? 사랑하셨기 때문이.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의 시작은 내가 먼저가 아닙니다. 내가 먼저가 아니에요. 그 사랑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된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10절과 11절의 말씀에 보면 너무나 분명하게 사도 요한은 설명하고 있어요. 10절과 11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오늘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왜 사랑해야 되느냐, 우리의 형제를 왜 사랑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사랑의 부분들을 설명하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뭐 하셨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일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에요? 지금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했던 시기의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때였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죄인이었고 불의하고 경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 속에 시작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우리들을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시작하셨고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지금도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기에 이제 우리도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무엇으로 표현해야 되는 것이냐?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표현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오늘 11절의 말씀에 보면, 마지막 11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하도다? 마땅하도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마땅하다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이 마땅하다라는 단어는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냐? 빚을 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갚아야 될 책임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마땅하다라는 단어라는 것이. 그러면 마치 빚을 진 자가 자신에게 자신에게 무엇인가를 빌려준 자에게 그것을 갚아야 될 책임이 있는 것처럼, 그것이 너무나 마땅하고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이제 이 땅에서 우리의 형제를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 마땅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던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삶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단 한 가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누구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304장의 말씀에 보면, 그 가사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할 수 없나니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의 가사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세상의 모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표현할 수 없고 기록할 수 없으며 채울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것 같이 이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우리의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의 사랑으로 실천하며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이웃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갚는 길이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이웃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12절의 말씀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모아여지느니라,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길이 뭐 하는 길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길이래요. 우리의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길이래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 사도 요한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여기서 온전히 이루라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가 중요한데, 이 온전히 이루어진다, 이루라, 이루어지느니라, 이 단어는 어떠한 뜻을 갖고 있느냐면, 마치 미술가들이 작품을 만든 이후에 마지막에 더 이상 손댈 곳이 없을 때, 손댈 것이 없을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라는 이 단어래요. 그러면 결국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완전하게 이루어가는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가족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 친구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고, 심지어 나를 모욕하고 미워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또한도 내게 사랑해야 될 사람으로 여기며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그 완전한 모습은 바로 누구의 사랑이냐? 이웃의 사랑이라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때 그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최종의 완성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최대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 사람을 단순히 도와주고 그 사람을 단순히 격려해주는 이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의 완성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에게 예수를 전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웃사랑의 최고의 완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한다면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전도해야 되는 것이.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고, 그 삶을 영원한 죄악의 삶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며 그들을 전도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줄 수 있는 이 복음만큼 더 위대한 것은 없어요. 더 갇힌 것은 없습니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군가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그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기회를 주며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을 인도했다면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주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의 사랑으로 완성이 되고 그 이웃의 사랑의 완성은 바로 그들에게 무엇을 전해줄 때 이루어지는 것이냐? 복음을 전해줄 때 이루어지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정말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이, 그것만큼 값지고 위대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우리의 이웃을 사랑함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죽어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그 은혜의 사랑을 전해주고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의 사랑으로 완전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